안녕하세요. 열흘 만에 이렇게 왔는데도 좀 낯설어요. 외국에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파리 선교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참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꼭 필요할 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파리 교회는 한 50분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12명이랍니다. 제가 주일날은 청년들 4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젊고, 은장애가 한 가정밖에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봉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어머니 외에는 정말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파리교회가 20여 년 정도 힘든 기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처음에 유학생들로 시작했는데 유학생들이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 가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유학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해서 지금은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정, 중국인 가정들 이렇게 신방들을 쭉 했는데 다 안정적이고 또 힘이 있어서 앞으로는 큰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때 이렇게 우리 선교팀이 갖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파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베트남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하노이하고 또 사이공하고 두 군데에서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선교팀이 또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교회가 드러나고 또 조사도 받고, 하노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공 교회도 드러나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을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후원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번에 이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공산국가라 선교사들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소식을 쭉 듣겠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젊은 청년들 또 열심히 복음 전을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확 꽃이 필라니까 또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민들이 신고해서, 우리 나온 다음에 신고해서 공안들이 와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라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교회는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도 지금 또 하나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후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왜 맡겨주셨냐면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물질로
같이 동참하고 해서 정말 힘있게 다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다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동안 파리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에콰도르 교회 또 베트남 교회, 파리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이번 주 다음 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학생들 10명 정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이 학생 시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교구 집회도 있습니다. 이 집회에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주관하셨음에 저희들도 사용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여러 전쟁이 있고 또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 주심에 저희들 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복음과 함께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 32장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도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8절까지 제가 원래는 말씀을 드리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분량이 많아서 4절까지만 오늘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 창세기를 딱 펴면은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죠. 1장을 보시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이 혼동되고 뒤죽박죽이고 공허하고 우리 속 영혼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대로 정말 앞이 캄캄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을 얻었잖아요. 진정한 만족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또 깜깜한 날도 있고 이 혼동된 날도 있고,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지, 사는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사실은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진정한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비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기쁨과 만족을 얻는지 답을 해놓은 것이 1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한 왕도 예수님이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재림을 얘기하고 2절은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초림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셨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의 피난처가 어디냐면 방주잖아요.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도하지 않은데 일을 하려고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도끼 자루가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원래 죽이려고 안 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피난처가 다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보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오직 그 집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 피난처였던 겁니다. 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피난처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죄가 있고 그러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피난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은 도피성도 없고 방주도 없고 기생 라합집도 없습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시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어. 그렇죠? 내 마음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이요.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반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위예요, 바위. 너구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위 속이. 딱 피하면 되는 겁니다. 피난처가 그네들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딘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기댈 곳이 못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면 살수록 그걸 느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잖아요. 같이 가면 좋은데 의지할 곳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결국 나 혼자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외로운 사람들이죠. 나 혼자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계시잖아요. 이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심한 고통이 온다든가 환난이 온다든가 뭐 주위에 죽음이 온다든가 이러면요, 충격을 받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죠? 그 그늘 아래서 그 통치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요. 그 아이 때는 부모로 만족합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애가 3살 됐는데도 부모가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 험악한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의지할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산다는 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떡 가지고 안 됩니다. 영혼은 말씀으로밖에 말씀이 들어가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 다음 보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걸 깨닫습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종착지입니다. 여기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목숨 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영구한 도성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요. 자, 구원받기 전에 더 이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펼쳐지더라니까요.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광야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정말 보니까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예수님은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만 육신이 해갈됩니다. 그것처럼 그 영혼, 육신은 그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결되지만 영혼은 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사람이 더 갈증을 느낍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갈증을 느껴요. 특별히 부자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사람들은 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하루에요 1,000만 원씩 써보라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을 거예요. 근데 매일 써야 돼. 매일. 쓰기 쉬울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물건 사는 것도 다 샀어요. 더 이상 살 것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그 생각 해봤다니까요. 하루에 누가 1억씩 써보라고 해. 처음에는 1억 가지고 별걸 다 하지만 하루에 1억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사고 나면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 것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살 게 더 이상 돈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훨씬 행복해요. 대통령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못 다녀요. 자기 혼자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 다 다녀도 대통령은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이. 누가 행복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요. 말씀이 감동되고 이 말씀이 나를 탁 휘어잡을 때 가장 영혼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하고 살았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또 바꿨어요.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4번째 남자 계속 바꾼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편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 5명 바꿔보고 6명 바꿔보도 만족 없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갈증을 느껴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만족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진정한 남편이냐? 나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내가 진정한 남편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면 계속 목마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만족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육신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자기가 죄인지 깨닫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생수의 강이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반석을 딱 치니까, 그것도 아무 반석이나 친 것이 아니라 그 반석, 하나님이 정해놓은 the rock, 그 반석을 딱 치니까 예수님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60만 명 이상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내리셨지 않습니까? 강처럼 쫙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자,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갈급하고 딱 하면 만족을 쫙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친구들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술도 먹고 막 같이 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옛날 그 얘기가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만났습니다. 올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이고 괜히 갔네. 시간 낭비했네. 다시는 내가 가지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그래서 점점 친구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모임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수요일 날 빠지고 싶고, 구역 모임도 오늘은 안 가고 싶고. 그런데 몸을 끌고 갔습니다.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오늘 오기 잘했다. 야, 그 간증들은 내가 힘이 난다. 나 어려운 자한테 그 자매는 더 어렵던데,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술자리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한 영이거든요. 한 영. 진짜 믿으면 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영. 그럼 말이 통하고 즐거웠고 이게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말해보면 오히려 적이요, 적. 더 힘들어요. 일반 저기보다 더 힘들어, 이게. 왜?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돼 있습니다. 외국 가서도 그렇고 이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요, 그 수양회 때도 보면은 한 번도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죠? 외국 가면 더 느껴요, 그거를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하고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게요. 영이 달라서 그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침에 피곤해서 오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휴, 오늘은 가기 싫다, 좀 쉬련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갈 때는 잘 왔다고 간다니까요. 왜?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쫙 채워주시고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끌고 오면은 이 육신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쭉 해주셔요. 시편 6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실제로 광야에 있었고 인생은 진짜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항상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라든가 교제를 갈 때 사모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을 기대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냇물처럼 쫙 생수가 쭉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마를 때 이 시냇물을 쫙 먹으면 해갈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내가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을 살면서.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쫙 그날 그 말씀이 내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여기 보면 먹는 자를 잘 보십시오.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말씀을, 성령을 먹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말에는 먹는다는 말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가난하고 배고픈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장 잘 먹는 시대지만 우리 전 세대들, 저 어렸을 때 세대, 한 60년대 뭐 6.25를 겪었죠. 일제 그 강점기를 겪었죠. 한 세대들이 진짜 어렵고 보릿고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넘긴 분들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도 보면은 먹는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고용해서 쓰면 뭐라 부려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먹어, 부려 먹는다.
욕을 듣는 것도 뭐라고 해요? 욕 먹는다 그래요. 욕 먹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을 썩일 때 뭐라고 해요? 애 먹는다 그래요. 애 먹는다. 그렇죠? 골탕 먹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술이나 담배도 술 먹는다, 담배 먹는다 그러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말에 보면 먹고 보자 그러더라고. 먹고 보자. 보고 먹어야 돼요. 먹고 먹고 봐야 돼요. 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독인지 아닌지 보고 먹어야지. 먹고 보자는 거예요. 먹고 보자. 어순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참 우리나라 표현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먹는다는 뜻은요, 통으로 삼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어원에 이렇게 쭉 보면은 씹고 또 맛보고 음미해서 이렇게 삼키는 것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그가 또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계속 성경을 먹는다고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먹는데 여러분들 꿀을 꿀꺽 삼킵니까? 달달달달 녹여가면서 먹습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그 시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달기가 꿀 같더라고 그러는데 꿀 먹을 때 꿀꺽 삼키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꿀꺽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책일 때 막 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음미하고 또 이 맛보고 씹고 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꼭 정독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대입시켜가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먹으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그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다. 야, 은혜가 되고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화되기 전에. 근데 생활 속에서 소화시켜서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몸에 섭취되려면 결코 단맛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달아요, 써요? 쓰다니까. 쓴 게 약이 되는 겁니다. 써야 약이 돼요. 달기만 하면 약이 안 되는 겁니다. 달기만 한 거 먹으면 병이 생기죠. 당뇨도 생기고 온갖 병들이 생기는데 쓴 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쓰다는 건 뭐냐면 실천하면 써요. 자,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게 용서하라. 말은 좋은데 용서하는 게 쉬워야 안 쉬워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들을 때는 좋은데 실제 실천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게요. 달콤한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뭔가 먹고 삽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살고,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살고, 사막 식물인 위아칭 그 식물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이슬을 먹고 1000년을 산다 하더라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만 먹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기쁨이 유지되고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면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거듭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그 유다서에도 보면은 물 없는 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물 없는 셈. 셈에서는 생수가 나잖아요. 생수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데 교제할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건 전혀 안 나오고 세상적인 것만 계속 나온다고 합시다. 거듭났을까요? 말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 얘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관심 분야가 눈이 반짝반짝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 얘기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요, 사업 얘기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주도해서 쫙 막 뭐가 어떻고 쫙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또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 신앙 얘기 나오면 가만히 있어요. 또 사람은 축구 얘기 나오면 막 자기가 축구 선수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 얘기 오면 가만히 있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얘기라든지 신앙적인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걸 녹음시켜 보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압니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요, 물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 없으면 농사 못 지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비가 오신다고 그럴까요? 동부들이요, 아이고 비가 오신다고 그러더라. 옛날에 비 안 올 때요, 아이고 드디어 비가 오셔요, 비가 오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농촌에서 물도둑은 도둑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도둑은 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좋지요. 우리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마른 땅에 물 때문에 그 싸움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개인이 그렇게 농사를 안 짓고 한 사람이 막 수천만 짓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뭐
새맞이기, 연맞이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질 때는 그 비가 오면 자기 돈으로 물 대려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그 시편 58편, 이사야서 5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편, 이사야서 58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51편 이사야서 51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항상 그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른 곳에서도,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여기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의 뼈는 꺾어졌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뼈는 딱 꺾이는 겁니다. 죄인의 뼈는 꺾이는데 예수님의 뼈는 안 꺾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한 생애였기 때문에 전혀 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이게 뼈입니다. 뼈대예요, 뼈대. 자, 보십시오. 이 뼈에다가, 사람의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육 붙이고 뭐 다른 걸 붙이는 겁니다. 뼈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뼈입니다. 이 세상 학설도 기본적인 뼈대가 있잖아요. 학설을 세울 때는 뼈대 위에 학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머리에서 나온 그 뼈에다가 학설을 세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다 꺾이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인 뼈가 꺾인다는 것은 세상에 그 주장하던 학설들, 이런 것들, 골격들, 이런 것이 다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 것. 그죠? 근데 우리는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맞은 학설이 10년 후에는 달라지잖아요. 다 바뀝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초로,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다 꺾이고 예수님에서 태어난 것만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 대신 아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고 에서 대신 야곱이잖아요. 아담 안이 뭐냐면 아담 안에서 유명해졌어요. 아담 안에서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그런데 다 무너집니다. 시간 지나면요. 아담 안에서 기업 대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관 자리가 좋습니까? 구역장 자리가 낫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다들 뭐 그래도 구역장이 낫죠 하는데 실제 그러냐고요. 실제. 근데 그러면은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액세서리예요. 내 주는 세상 일이고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절대 안 꺾입니다.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 것이요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걸 깊이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것은 다 남는 겁니다. 이게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며칠만 성경을 안 읽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 안 읽으면요 이상해요. 허전해져야 정상이고 이게 막 만족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사실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같잖아요. 그때뿐입니다. 사실은요. 계속적으로 그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 사고 계속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바꿔도 기쁨이 계속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생수의 강이 쫙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딱 매료가 돼서 거기 딱 푹 빠져 있으면요 다른 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항상. 자,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 다음 보시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제가 그 프랑스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햇빛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럴 때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큰 바위가 있어서 그늘 밑에 이렇게 딱 쉬면 정말 시원하고, 그 유럽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찝찝한 게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오면요 이게 습도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동남아나 이쪽은 습도가 많고 유럽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가워도 그늘만 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거기에서 쉬는 겁니다.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쉰다고요? 쉬는 건 어디서 쉬냐면 예수님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늘에서 항상. 시편에도 보면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하면은 새 있잖아요. 새, 어미새가 새끼를 딱 이렇게 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새도요 자기 새끼를 끊임없이 지킵니다. 다른 적이 나와서 자기 새끼 물어갈까 봐 새도 지켜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놨습니다. 딱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자, 이 안에 있으면 사람이요 점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관하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에 있을 때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거기 1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목적을 봐보십시오. 구원 안 받은 사람,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고 자녀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 전수해주고 유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끝이야. 이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 자기 배 채우고 자식 잘 되는 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내 세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만족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로 만족되는 거예요. 와, 딱 천국에 가면요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상상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상상도 못한 것이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더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을 살면서 재앙 논다는 겁니다. 환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광야에서요 쫓겨다니면서 주님 날개 아래 딱 피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해 줬잖아요. 이건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 잡아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계속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곳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 거예요. 거기가 날개 그늘입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안에 있으면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몸은 지금 못 쉬잖아요. 몸은.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지옥은 쉬는 장소가 아닙니다. 고통의 장소지. 우리는 천국은 쉬는 장소입니다.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런 찬양을 부르고 쉬는 장소예요. 우리가 그 힘들다가 이 찬양할 때 쉬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 쉬는 거예요. 아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아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 남편과 아내 관계를 묘사하면서 남편의 그늘을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시나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셔요. 이 성도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했으면 예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피 흘려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이 많은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베소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내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 남편을 사과나무로 묘사했습니다. 자, 결혼 잘한 사람은요, 아내가 결혼 잘한 사람은 남편 그늘 아래서 편히 쉬는 거예요. 좋죠. 남편만 있으면 남편이 그늘이 되죠. 항상 보호해주고 그늘이 돼주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항상 보호해주고 뜨겁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늘이 돼주고 또 실과는 내 입에 달고, 그러니까 실과를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남자를 나무로 표현해 놨습니다. 남자를. 그러니까 나무는 바깥에서 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편히 쉬고 거기에서 실과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매를 계속 주는 겁니다. 나에게 단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남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남편이 진정한 그늘이 못 되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남편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남편 비교를 해준 겁니다. 내가 진정한 네 남편이라고,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겠고 우리에게 열매를 계속 주어서 달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늘이고 또 열매도 주고, 그래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큰 바위. 그래서 다윗은 그걸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늘이 되어줬던 겁니다. 구원받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돼 주시고 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현대인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계속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즐거운 사람인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에서는 들 사람이라 밖으로 뛰어다녔어요. 그죠? 잠잠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별한 거 들리게 해주고 능력도 주고 기도 열어주고 막 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3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3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어디에 있으면? 주의 그늘 아래 있으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 사람이 피곤하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저도 피곤할 때 책을 보면요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너무 못 먹잖아요. 그럼 눈이 안 보여요 잘. 이게 그런데 피곤할 때 딱 물을 한 잔 먹었는데 정신이 빠딱 날 때가 있더라고요. 물을 딱 먹었는데 눈이 떠져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어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자,
영혼에게 이제 막 귀를 착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늘 아래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귀가 딱 뚫리니까 잘 들리고 분별력도 생기고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 가운데 있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다 열리고 막 그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그 마음이 확 열리고 밝아지는 것들이 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72편 한번 보시죠. 시편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달라고.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을 해서 올바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했던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잔치 속에 살았잖아요. 평강이 쭉 오게 돼 있습니다. 안식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들으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 몇 년 되는데도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의심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싹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분별력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했듯이 분별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음성이 딱 들려와요. 이게요.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시편 72편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면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요. 구원 받고 나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바꿔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잖아요. 영역을 딱 알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있을 위치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이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구원 받아도요 딱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와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가치관을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흑암을 밝다고 그러고 밝은 것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그러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유지해야만이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면 너나 잘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 주의 통치 아래 안 있어요. 1번이 말씀을 해도요 말씀이 안 먹혀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는 달다고 하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써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몸이 건강해지고 약이 되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겸손하게 살으라. 그러면 겸손하게 행동을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먹으면 세상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 위주로 덜 초점을 맞춰 살게 돼 있습니다.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그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호해 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자꾸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그리고 가는 발이 정로로 가게 돼 있어요. 정로로. 그러자면 삐딱하게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막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런다는 것은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상 쓰고 내가 생활의 염려니 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모습에서 그냥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이제 그 5개 구역 하면은 20개 구역이 되잖아요. 수양회 때까지 이제 12월 임원이 바뀌면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어느 구역이 20명 이상을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계 수양회 때 400명 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해 줬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부르짖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이 있는데 계속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져주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400명으로. 지금부터 준비할 거예요. 계속 만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 이상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니까. 이게 1번이 아니니까. 내 생활이 1번이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다른데 써야 그 다음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하면 욕 얻어먹을 것이고 싫은 소리 들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고 멸시도 할 것이고 예산에 다 넣어놓고 시작해보자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먹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 시키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복음 전해지는 곳은 한국에 있는 마귀도 프랑스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 에콰도르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다 있습니다.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 정세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잖아요. 마지막 주자. 조금만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얻는 비결인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눈과 귀를 통해서 분별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못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3교구 집회에도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주말 집회도 새로운 학생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 교회, 사이공 교회와 하노이 교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